어, 제 이름은 임은미 선교사이고요. 아프리카 간지 29년째 됩니다. 벌써 1월이 되었으니까 29년째.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자분들밖에 안 계시네요. 드럼 치시는 분 한 분, 또 이제 목사님하고 또 내가 세어봤어. 남자가 몇 명 되는가? 한 3명 가량. 반갑고요. 제가 이 어머니 기도회 초청을 받아서 이제 어머님들이 오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저한테 이제 누구 이제 너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는 사랑하는 그대여, 그리스도의 대사 줄임말 사랑하는 그대여 이렇게 해서 유튜브에 매일 올립니다. 하는 게 아니라 라고 사랑하는 그대여 이제 부르면은 출석 부릅니다. 대답하셔야죠. 이러면 이제 네 이렇게 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교회도 그런 분들 나의 식구들 묵상 식구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29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묵상을 글로 적었습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의 리액션은 와,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29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묵상을 글로 적었습니다. 와, good, very good. 제가 이런 리액션을 좋아하고요. 제 나이는 이제 좀 있으면 60이 됩니다. 이거는 내가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핵 동안 그죠? 얼마 전에 손자가 생겨서 산후조리 또 해주고 또 오느라고 애 봐주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저를 케냐로 돌려주시면 찍소리 안 하고 제가 선교하겠습니다. 이 애 보는 일만큼은 좀 주님 좀 이렇게 해달라고. 그 정도로 애 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애를 보시는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칭찬드리고 중요한 사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60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나이 먹는 게 좋습니다. 이 목사니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왜 좋냐면 제가 40에 몰랐던 하나님을 50에 알게 되었습니다. 와, 하나님 놀랍다. 50에 몰랐던 하나님 60대면 그럴 겁니다. 와, 나 50에 몰랐던 하나님 60에 알게 되었다. 60대면 그럴 겁니다. 나 빨리 70이 되고 싶어. 그래야 60에 몰랐던 하나님 70에 알게 되었다 말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은 정말로 고상합니다. 이렇게 좋은 지식은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보화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너희들이 지식과 지혜를 이 보화를 캐내듯이 캐낸다는데, 이 보화는 그냥 찾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그냥 눈에 띄는 게 아니라 보화를 캐야 되는 거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서 캐야 되는 것이죠. 여기도 이제 동영상에 유니스 나왔는데, 이 동영상은 강사 소개용입니다. 여기 유니스가 제 이름이라고 그거 말하려고 요즘은 이제 동영상 띄우는데, 제 미국 이름이 유니스입니다. 유니스. 제가 재미교포이고 미국에 이민 간 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민을 갔고,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그 아이들 키운 거,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문자가 왔다는 거 뭐냐면 오늘 그 기도회에 가면은 아이들 양육하는 그거를 또 배우게 되겠네요. 그래서 나 그거 한단 말 안 했는데 난 어머니 기도회라서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막 이거 준비 좀 했는데, 자녀 양육도 참 필요할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 또 제가 지은 책 중에 하나가 최고의 날 최선의 자녀 양육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제가 책을 9권 지금까지 썼는데요. 마지막 9번째 썼던 책이 하나님 어떻게 쓸까요? 재정에 대한 걸 썼습니다. 두란노에서 났는데, 제가 듣기로는 아마 제 왕팬이 어디서 저한테 보고 나한테 얘기했겠죠. 교보문고의 베스트셀링 책으로 나온 지 한 3개월, 1개월 안 됐을 때 아마 그렇게 3세가 찍혔으니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임은미 선교사에 찍으면 이렇게 뭐 이렇게 책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중에 제가 그 자녀 양육에 대한 책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것도 커버를 하면 좋겠다 간증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근데 제가 이 교회를 한 5년이나 6년 전에 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세월호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어요. 세월호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주에 제가 설교 부탁받은 곳이 이 꿈의 교회 여기였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왜냐면 안산 이쪽 지역, 그다음에 그 아이들, 내가 왜 하나님께서 이 주일날 이 교회를 가게 하실까?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강사는 초대를 받으면 오는 거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준비했던 설교 말씀이 뭐가 있었냐면요, 이 동영상 준비했던 게 뭐냐면, 아이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자기가 이 남자가 꿈을 꾼 거예요. 아버지인데
이 아이가 지옥에 가 있는 것을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꿈에서 일어나면서 내 자식들에 대한 구원 정말 급하구나, 그거를 이제 느끼게 되는 그러한 동영상이었는데, 이 교회 측에서 주최하시는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 동영상 준비하라고 해서 준비했는데 너무 민감한 것 같습니다. 세월호 바로 전화, 애들이 다 죽었는데, 그죠? 많은 아이들이. 그런데 그 다음 설교 이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있다는 그러한 거는 좀 민감한 것 같아서 이 동영상을 안 띄우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괜찮습니다. 띄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설교를 할 때 무엇을 제가 말하고 싶었었냐면 믿음에 대한 것, 믿음. 어떤 믿음이었냐면요. 여러분이 우리가 특히 오늘 같은 날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 주요 되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 낭망치 않고 기도해야 되는, 그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8장 과부, 그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재판관. 그런데 와서 하도 간청하니까 내가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지만 귀찮아서 들어준다 이러면서 나오는 결론이 뭐가 되냐면, 그런 여러분도 열심히 기도를 해라, 이렇게 결론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낭망치 않아야 할 기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그러니 너희들은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매짐될 것 같지만 그렇게 매짐되지 않고, 제가 자막 부탁드렸는데 올렸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구절이 사실 난해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열심히 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결론이 돼야 되는데, 그러나가 나옵니다. 반전.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믿음? 무슨 믿음을 보겠냐고 예수님은 지금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 믿음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할 때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믿는 대로 될지니라, 그죠? 그 다음에 믿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믿고 기도해서 다 이루어졌습니까? 그럼 이제 안 이루어졌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믿고 기도하지 않았구만, 그죠? 그럼 또 믿고 기도하는 것도 뭐야? 이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좀 복잡한 것이 좀 생깁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차라리 처음에 너무 단순하게 믿으면 된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근데 또 믿다 보니까 구원을 이루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아니 구원 받았다면서. 근데 또 왜 또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래? 나중에 또 가다 보면 구원이 이루어졌다, 구원을 받으리라. 아니 아직까지 안 받았나? 구원 받았다면서.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서, 성경 말씀 읽으면서 나름대로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다 답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목사님 계시니까 여쭤보도록 하세요. 예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어떤 믿음이냐 생각해 보면요, 이 전체의 맥락을 보게 되면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 재판관하고 패럴렐, 이 병행하면서 그러니까 둘이 같이 이렇게 가면서 비교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재판관이 있고, 근데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래요. 불의한 재판관, 나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이 둘이 같이 이게 딱 비교가 되면서, 자 나쁜 이 재판관은 네 말을 들어준다, 하도 간청하니까. 그런데 좋은 하나님, 네 말을 안 들어줄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 좋은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라고 끝까지 믿는 믿음이 있을 것이냐? 이 믿음이 언제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인자가 올 때에. 그럼 지구의 종말을 말합니다, 그죠?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의심되는 여지가 너무나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는데 왜 병이 안 낫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데 왜 남편이 외도를 하냐 이거예요.
내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왜 회사가 왜 부도가 나냐고. 자, 이래도 그대는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이 고백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즉슨 많이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슨 많은 사람은 기도한다 하고 교회를 열심히 출석한다 하고 교회에 봉사도 많이 하지만 자기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겨서 풀려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나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러시면 됩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봉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섬겨?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나한테 돌아온 건 뭐야? 내 자식이 잘 되기를 했어. 수능에 붙기를 했어. 내 아들, 딸들이 결혼을 하기를 했어. 그 다음에 결혼했는데 애는 또 왜 못 낳아? 이런 하나님이 나한테 선한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봉사한 것이 잘한 거냐 이거. 이 헌신 잘된 헌신이냐. 내가 괜히 한 거 아니냐. 이거 하나님 괜히 믿은 거 아니냐. 잘 믿는 거 하나님 괜히 잘 믿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지금 어머니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니까 나름 기도의 고수들이 아닐까요? 그죠? 남들이 교회에서도 인정해 주는 분, 교회에서 인정해 주는 분은 누구냐면 자기가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권사님 달려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 기도 부탁 받을 때 여러분 감사한 줄 아셔야 돼요. 아, 내가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여겨주나 보다. 나한테 기도를 부탁하다니. 그래서 이전에 저 어떤 그 자매님 너무 귀여웠는데 정말 날라리. 예, 날라리. 교회 다니지 오래됐는데 술도 계속 마시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 녀석 정말. 그런데 이제 자매가 나한테 어디 카톡방에 뭘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면 어머,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황송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 기도를 부탁받는 것도 이 마음이 여러 가지일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가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럴 때 주께 영광. 사람들이 나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여겨주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한테 기도 부탁하는 것은 저분은 1분을 나를 위해서 기도해도 역사하는 힘이 클 거야. 그러니까 가서 기도 부탁해야지. 여러분 그러한 이미지, 평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집사님이시고 권사님이신데 지나가면서 기도 부탁해본들 이러는 사람이 되느니 어머 권사님 막 자꾸 복도에서 바쁘시겠지만 기도할 거 많이 있겠지만 내 기도 좀 부탁해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지는 그러한 이 성도님이 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가 준비했던 성경 구절은 다음 고린도 후서 3장 5절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5절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말씀이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무슨 일은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한 것 같이, 나에게로 말미암은 것 같이. 다시 말하게 되면 교회가 부흥했다 그러면은 내가 기도해서 내 기도로 말미암아, 내지는 또 누가 이렇게 부자가 됐다, 내가 도와줬다, 나로 말미암아 내가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이 나라고 이 포커스가 내가 되는 것처럼 이게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섬길수록 이 마귀의 괴계가요, 너 없으면 그 일이 안 됐다니까 너가 한 거야. 이러기 때문에 또 생기는 열매라기보다는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섭섭한 거, 그죠? 내가 열심히 했다니까. 이 요즘은 교회 코로나 이것 때문에 김밥 그런 거 잘 안 한다면서 빨리 집에 가고, 이전에는 식당에서 밥 해야 되죠, 밥 섬겨야 되죠, 설거지 해야 되죠. 자, 이거 날이면 날마다 1년에 52주 하다 보면 나중에 뭐가 되느냐, 섭섭하면 아니 왜 나만 하냐고, 왜 나만 맨날 김밥 말아야 되냐고, 왜 맨날 나만 설거지를 해, 왜 아무도 안 해, 어머 세상에 이럴 수 있어? 나중에 시험 받는다는 거죠. 이 봉사 안 한 사람은 시험 안 받습니다, 그죠? 시험 받는다는 건 일을 했기 때문인 거지. 일도 안 하는데 왜 또 시험 받아? 그건 뻔뻔스러운 거예요. 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봉사한 거 없는데 시험 받아서 교회 안 나와?
뭐 교인이 아예 아닌 겁니다. 예수님 구원받았으면 그럴 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나로 말미암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구나. 이 중보기도라는 것은요,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그죠? 간단하게 말하면 중보기도,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아주 잘했다 그러세요. 그분이 아마 영국에 계신 목사님이었는 거니까 예화를 제가 읽은 것 같은데, 설교를 너무 잘하세요. 그래갖고 교회가 막 부흥됐겠죠. 설교 잘하면 부흥되니까. 근데 이제 설교할 때마다 그 맨 앞자리에서 어느 할머니가 이러면서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 목사님이 설교를 막 잘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설교 준비, 잠깐 꿈을 꾸신 거예요. 근데 꿈을 꿨는데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그 앞에 끄덕끄덕 기도하신 할머니.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에게, 네가 잘나서 설교를 잘하는 줄 알았지? 아니야. 너 설교 잘하라고 저 할머니가 앞에서 얼마나 기도를 하는 줄 아니? 내가 저 할머니의 기도를 듣고 너 설교 도와주는 거야. 이래서 그 다음부터 이 목사님이 겸손하게, 내가 설교 잘하는 게 아니구나. Somebody is praying for me.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이요. 나는 아무것도 뭐 할 게 없어. 나는 뭐 애만 키우느라고 집에 아무것도, 나는 뭐 무능력해. 나는 밖에 나가서 뭐 어떻게 서서 뭐 하고 싶은데 그것도 못하고, 나는 맨날 집에서 애 보면서, 그렇지만 애 보면서 그래도 기도하고, 이럴 때 여러분, 기도하는 자체 그거를 폄하해서 안 됩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하늘나라의 뭐 보호자를 움직인다, 그런 말도 사실 좋은 말이긴 하지만 이럴 때 또 열심히 또 기도하시는 분이 간과하면 안 되는,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기도해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움직였다, 이거죠. 다 교만한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암만 열심히 해도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든지 안 들어주시든지,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겸손한 자세도 필요한데, 또 기도하다가 또 받는 음성이 있죠, 그죠? 기도하는데 누구 집사님이 생각났어, 그죠? 그래갖고 전화 또 걸어요. 그래갖고 요즘 무슨 일이 있어? 그러면 또 받는 사람은 또 너무 감격. 어머, 권사님 어떻게 기도하는데 제가 생각났어요. 그러게 말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은 이거 같아. 어머,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이 잘 안 됐어요, 그죠? 그래갖고 이제 딴 사람이, 어머, 저기 뭐야, 그 말 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데요. 내가 기도하면서 들었다니까. 기도해봐, 김집사, 뭐 이러면서. 그런 다음에 또 뭐 안 됐다 그러면,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기도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당신이 기도하면서 들은 음성은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성을 전달했는데 그 사람이 겸손하게, 어머, 영적이세요, 어쩌면 그런 걸 기도로 받아내셨어, 이렇게 말 안 하고, 저는 암만 기도해도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여기서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기도는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겠죠. 왜 못 듣겠어? 듣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건 아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가장 큰 권위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신비한 체험도 있고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도 있지만, 여러분이 음성을 잘못 들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거룩하고 막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우리가 무엇이 간데 다 잘 알아듣겠어요? 어떨 땐 못 알아듣고, 그러면 또 건방지게, 하나님 하신 말 내가 못 알아들어서 다시는 듣는가 봐. 이것도 참 힘들어요. 다시는 듣는가 봐. 그래갖고 하나님 말씀 이제 하지 마세요. 해본 대로 뭐 지난번에 틀렸더라고요. 여러분이 점장입니까? 점장이들은 다 맞아야죠. 그냥 100번 해가지고 복채가 많이 들어야 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잘못 들으면 겸손하게,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제가 잘못 들었나 보죠? 제가 누구한테 전달했는데 그분 마음이 뭐 아주 불편하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되게 기도하는 겸손한 자의 기도하는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꼭 해야 되지만, 기도하는 자체를 자랑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도는 계속 해야 되고,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정답인 거예요. 누가 뭐라고, 주님의 은혜예요. 멋있는 대답입니다. 우리가 한 게 뭐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뭐 누구 도와줬습니까? 도와주기까지 건강 누가 주셨습니까? 월급 누가 주셨습니까? 직장 누가 주셨습니까? 나로 말미암은 것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다지기를 계속 시키시라고요. 그죠? 여러분이 누구 좀 도와줘 보셨습니까? 저는 선교사니까 많이 도와줍니다. 정말 또 저 같은 선교 헌금으로 도와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은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하던 남을 도와주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갑이 돼 있더라고요. 갑과 을. 그래서 내 말을 잘 안 들어? 이번 달 후원금 끊을 거야. 아니면 잘라 50%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어봐. 내가 갑이 아닌데 나도 하나님이 주신 걸로 내가 남을 도와주는 건데, 그 다음에 또 자꾸 나한테 넘어오면은 왜 자꾸 나한테 와? 딴 사람한테 좀 가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거는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에 새벽 예배 가요. 새벽 예배. 꼬마가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쫄쫄쫄 날 따라왔어요. 선교사님, 자기 학비가 없는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가라 그래. 나한테, 선교사님한테 학비 달라는 거죠. 근데 내가 걔한테 무슨 말 하고 싶었겠어. 얘야, 선교사가 한둘이 아니거든. 다른 선교사 할 수 있어. 하지만 걔가 우리 교회 학생이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겠죠. 그럴 때 드는 내 생각들을 보면서, 야, 이거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것인 양 생각하면서 도와줄 때 내가 도와주는 것처럼 이럴 때도 참 있구나. 그러니까는 또 내가 또 도와주겠는 사람이니까 또 뭐에 내가 시험 받느냐면, 고맙다는 말을 안 할 때. 고맙다는 말을 왜 안 해? 고맙다 말을 해야지. 그러니까 고맙다 말 안 하는 사람을 보면서 또 이게 과정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고맙습니다. 두 번째 당연. 세 번째 단계에 가면 권리. 그 다음 가면은 안 주면 화를 내요. 그래서 이거 그야말로 이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면 보따리 내놓으라 그런다고. 이거 도와줘도 이거 도와주는 게 맞나? 계속 도와줘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쇼부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정답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 누가복음 14장 14절이었는데 잔치를 할 때, 베풀 때, 잔치를 할 때 나에게 다시 갚아줄 수 없는 사람을 초대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갚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의인의 부활 때 모든 것이 너에게 갚음이 되리라. 그 말씀을 딱 대하면서, 그렇구나. 나한테 고맙다고 갚지 않는 사람들, 그분들은 다 나의 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자유함 입을 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기도에 나올 정도의 수준이라면 남을 안 도와줬을 리가 없습니다. 기도로도 남 도와주고 하여튼 여러 도움을 선행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감사로 다시 돌아왔느냐? 안 돌아온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괘씸하기 짝이 없죠. 그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어머나, 나에게 감사를 안 한 사람들, 의인의 부활 때 다 내 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안 한 사람이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나, 너도 내 상, 너도 내 상, 너도 감사하네? 그대도 내 상. 내 상이 왜 이렇게 많은가 모르겠어요. 하늘에 올라가면 상이 막 널렸어. 그냥 쌓여있어. 나한테 감사 안 하니까. 내가 한 거에 비해서 내가 선행했는데. 이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또 돌아봤을 때 감사 안 한 김집사, 감사 안 한 누구 권사님 생각 딱 들면 내 상, 내 면류관, 내 상 하나 둘 셋 너무 많어. 너무 행복해. 그러면 교회 올 때 여러분 절대로 시험 받지 않습니다. 시험 안 받고 감사가 넘쳐. 감사.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감사가 넘쳐 흘러야만 됩니다. 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의 열매, 입만 열면 감사. 입만 열면 그러니 감사하지. 그러면서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럼에도 감사. 더 최고 레벨은 그것까지 감사. 그러니까 누가 이제 뭐라고 하면 그래도 감사한 거야, 이 말이 나올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기도를 안 한 사람은 특징, 불평, 불만. 입만 열면 불만이에요. 군시렁. 똑같은 일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꼭 감사가 튀어나와요. 똑같은 일을 보는데 누구는 불평이 튀어나와요. 이 차이점은 간단합니다. 한 사람은 평소에 늘 기도하는 분이고 한 사람은 기도 안 하는 분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감사할 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습관입니다. 습관. 좋은 습관을 갖고 있으면 인생이 편해지게 돼 있습니다. 내 습관을 나쁜 거 갖고 있으면 인생 피곤하고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감사. 제가 감사에 대한 거는 선교지에 간 거를 간증하고 싶은데, 선교지에 갔을 때 이제 얼마 안 됐을 때요. 한 1년 한 달밖에 안 됐은가? 이 아프리카는 도둑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좀도둑, 강도둑, 떼도둑. 떼도둑은 집에 40명씩 칼 들고 들어오면 경찰을 불러도 소용이 없어요. 경찰하고 또 짜고 하기도 하니까. 근데 좀도둑도 많으니까 저희 집에 이제 좀도둑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동차 타이어, 바퀴 훔쳐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 일단은 세상에 어떻게 밤에 와서 훔쳐가냐. 제 선배 선교사님의 사모님한테 보고한 거죠. 세상에 어저께 도둑이 들어가지고 타이어를 훔쳐갔는데 그 사모님 너무 쿨하게 딱 질문 한마디. 어머나, 타이어를 2개 훔쳐갔어요? 1개 훔쳐갔어요? 네? 1개요. 감사해. 2개가 아니고 1개. 이 선교제는 언어가 틀리구나. 제가 이제 감을 잡았어요. 이거 1개라서 감사?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걸 얼른 응용한 거죠. 여기요, 물 안 나와요, 잘. 그 다음에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옛날에 전기 정말 자주 끊어지고요. 이제는 제가 옛날 추억하면 그렇습니다. 물이 안 나오면 다른 선교사님께 전화가, 그 집 물 나와, 물 좀 꽂아. 우리 집 물 나오면 갚을게. 그래서 물 나오면 우리가 정말 노란 그 통에다가 물 가지고 갖고 가서 갚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때 이제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배운 거 그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이 안 나오지만 전기가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자, 어느 날 전기가 안 나와. 물 들어오고, 주님 괜찮습니다. 전기 들어옵니다. 문제는 어디냐?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들어와. 이럴 때 어떻게 하지? 이럴 때는 여러분 감사를 쥐어짤 줄 알아야 됩니다. 쥐어짜. 내가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감사하죠? 하나님이 지혜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오늘은 물도 안 들어오고 전기도 안 들어오지만 그 이전에 물도 나오고 전기가 들어온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을 추억하면서 감사합니다. 대박. 내가 혼자 막 쓰담쓰담 어떻게 이렇게 감사가 나오냐.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것이 습관이 되니까요, 매일같이 감사가 습관이 되니까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제가 경험한 것 중 하나, 저희 집에 도둑이 항상 많이 있으니까 저희 집에 개를 5마리를 키웁니다. 저희 집에 경비 개들인데, 제가 어디 갔다가 오는데 내가 주인이 들어오니까 너무 반가워서 개 1마리가 대문에서부터 쏜살같이 뛰어와서 나를 탁 밀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 다리가 부러졌어. 그날 다리가 부러졌는데 너무 감사한 거, 첫 번째, 집에서 멀지 않았어요. 내가 소리를 지르면 누가 나를 데리러 내가 다쳤다 이거죠. 그 다음에 다친 거 보니까 오른발이 아니고 왼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사람은 오른발을 쓰게 됐어. 더 많이 왼발인 게 얼마나 다행해. 이게 티밭, 이게 그래서 잡고 일어나는 그 밭이, 그 나무가요 좀 키가 작습니다. 집에 와서 적었어. 넘버 1 뭐가 감사, 넘버 2 뭐가 감사, 16가지. 야, 어떻게 내가 다리가 금방 부러졌는데 16가지 감사를 하냐고. 그래서 17번째, 나는 너무나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래서 17번. 감사가요 이렇게 습관이 되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또 감사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자꾸 입을 열어서 낙담할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는 환난 날에 낙담하지 말라. 낙담하지 말라. 너희들의 힘의 미약함을 너 원수에게 보여주는 것이라. 항상 영적 전쟁인 것인데, 내가 낙담한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차라리 감사하고 찬양하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다음, 자, 이 감사에 대해서 이제 모든 것에 감사하고 모든 사람의 감사입니다. 즉슨 원수에 대한 감사도 포함됩니다. 성경 말씀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자, 여기 보세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감사. 그렇죠? 나에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만 감사가 아니고 모든 사람을 감사하니까 반면 교사. 교회에서도 저렇게 말이 많냐, 저렇게 남의 이야기 하고 싶을까, 정말 시험 받아. 그런 분을 보면서 반면 교사. 주님, 저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저 집사님을 보니까 네, 저러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 모든 사람을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기서 중보기 기도의 그 열매 내지는 역사, 능력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 간증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잘 믿게 된 것은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가서 첫사랑을 만났습니다. 교회에서 이 어린 나이에 중학교 1학년. 그래서 저는 교회를 계속 다니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교회는 꼭 다녀야 됩니다. 근데 교회 다니다가 그 첫사랑이 다른 여자를 좋아했어요. 삼각 관계가 시작됐어. 관계가. 교회는 복잡한 곳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더더욱 느끼게 됩니다. 교회가 복잡한 곳이라는 것을. 그죠? 하지만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알았죠? 교회는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날라리 고등학교 2학년 제가 경기여고 다녔습니다. 경기여고 명문입니다. 제가 다닐 때는 뺑뺑이였습니다. 명문하고 상관이 없고 성적과 정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뺑뺑이가 더 어려운 건 알고 계시죠? 공부를 잘해도 못 들어가는 곳은 뺑뺑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기여고 2학년, 3학년 있다가 10월 달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갔으니 경기여고 다닐 때도요, 제가 정말 날라리였습니다. 그 나이에, 어린 그 나이에 미팅 다니고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대학교 갔는데,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에서도 뭐 또 열심히 놀았습니다. 열심히 파티 다니고 열심히 놀았는데, 그러다가 대학교 1학년 대학교를 갔는데, 그 학교에 바이블 스터디, 한국 사람들, 학생들 성경 공부 클래스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거기 갔는데, 대표 기도를 시키면 너무 잘하는 거. 왜냐하면 평상시 배워놨던 성경 구절, 그러니까 대표 기도할 때 성경 구절을 집어넣으면서 얼마나 영적이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제가 영적인 애구나, 뭐 이거 영성이 있다 그랬는데, 이러한 내가 점심시간에 캐프테리아 학교 식당에서 보면은 완전 껄렁껄렁한 그건 거예요. 제가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회 그 성경 공부 오는 오빠들이죠, 형제님들이 나를 보고 불쌍히 여긴 거. 쟤 너무 불쌍하다. 쟤는 어떻게 세상하고 하나님 나라고 딱 양다리를 저렇게 잘 걸쳤을까. 다리 찢어지겠다. 쟤 저러다가 저런 애는 구원해줘야 된다. 그래갖고 그 오빠들이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한 거예요. 난 몰랐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세상에서 돌아오라고 기도했는지 모르고, 그 다음에 수양회를 간 겁니다. 근데 그 성경 공부에서 수양회 간다고 갔는데, 그 강사님이 나오셔서 설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딱 첫마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 변화를 받아. 이 한 성경 구절, 여러분 다 같이 성경 피시겠습니다. 성경 구절 그냥 그분이 낭독하신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 성경 구절은 이러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성경 구절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설교하시기도 전에 그냥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서 성령님이 저에게 임했습니다. 말씀으로 그대로. 그러면서 나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지? 나 이 세대를 본받고 살았네? 근데 내가 이 세대를 본받고 살았다고 생각 안 한 이유, 나랑 열심히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토요일날 그렇게 놀았던 애들이 주일날 되면 교회에 다 와 있어. 우리는 함께 놀고 함께 예배드리고 이러기 때문에 내가 굳이 이 세대를 본받았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 나 같은데 뭐 나보다 다른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서 제가 변화를 받았죠. 그런 다음에 바뀌어서 제가 신학교 가고 이제 선교사까지 되었는데, 나중에 깨달은 것, 중보 기도의 힘.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내가 말씀 한마디에 그냥 깨어졌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실 때 내 아들 변화 안 받는다, 내 딸 변화 안 받는다, 내 남편 저렇게까지 안 변한다. 일관성. 결혼할 때도 안 변하더니 지금도 안 변해. 그냥 20, 30년이 지났는데, 그죠? 이 일관성 있는 남편이나 아내, 그런 분들을 볼 때 도대체 내 기도가 이게 역사하는 힘이 있는가? 있습니다. 시간을 모를 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다른 것 뿐이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실 때는 믿음을 가지고, 또한 기도할 때 조건 한 가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뭐냐면, 얘는 기도는 많이 하지만 근심도 많이 해요. 기도하면서 걱정을 함께 하는 거예요. 이래서 기도에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 분명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가 아니라 염려하면서 기도도 함께 합니다. 이래서 기도에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대로 하셔야죠. 그래서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 새벽 기도 나오는데 매일 새벽 하루도 안 빠져. 하루도 와갖고 징징징 울어 징징징징징. 그런 다음에 주여, 주님께 맡긴다고 그래요. 뭐 말로. 그런 다음에 나갈 때 다시 다 짐을 싸. 다 사서 또 둘러매고 또 가고, 그날 또 갖고 와. 다 또 풀어. 주여, 주께 맡깁니다. 또 갈 때 또 다시 물. 아마 주님이 주님의 그 이미지 관리상 말씀 안 하실 것 같은데요. 이러실 것 같아. 얘, 넌 한번 하루라도 좀 쉬면 어떨까? 너 새벽기도 내일 안 나와도 돼. 내가 날이면 날마다 365일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니? 하루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럴 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끼리도 사람을 만나면요, 우선 인사를, 어머 배 목사님 오랜만 말하는 거, 어머 오늘 더 멋있으세요. 머리 더 올라가셨네요. 스타일 짱. 이러면서 지난주 금요일날, 지난주 월요일날 기도인도 너무 좋았어요. 은혜 너무 많이 받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좋죠. 인사 만났을 때. 그런데 만나자마자, 목사님 나 기도 제목이 있는데 나 죽겠어. 어제도 잠 못 자고 나 왜 이런지 몰라. 징징징징. 만날 때마다 두려워. 저 복도에서 오면 두려워. 오늘은 또 나한테 뭐라고 말할까. 좀 좋은 말 좀 하면. 좋은 말도 맨날 들어도 싫다는데 징징징거리는 말을 맨날 들으면 누가 좋겠냐고요. 그럼 하나님 마찬가지는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은 더 틀리시니까. 근데 와갖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새날을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너무 이렇게 말하는 거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인생, 날이면 날마다 주여. 주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일단은 좀 하나님 좀 띄워드리고, 누구한테 돈 꿀 때도 가고, 집사님 너무 예뻐 하고 난 다음에 나 돈 좀 꿔줘. 이게 낫지. 보자마자 나 돈 좀 꿔줘. 누구 돈 꿔주고 싶고, 누구도. 일단은 나한테 좋은 말 좀 했으면, 그죠? 하나님한테 와서 좀 뭐 달라 그럴 때도 좀 이렇게 예의를 좀 차리세요.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근데요,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순서. 기도도 순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들이 이게 중보기도 한다는 것은 참 중요하니까 꼭 중보기도 열매 있으면 좋고요. 좋은 게 아니라 중보기도에 능력이 있으니 그걸 꼭 믿으시면 좋겠고. 제가 11시 4분입니다. 11시 40분에 끝난다 그러더라고요. 제 시간에 끝내는 강사 복이 있나니 다음에 또 초대받을 것이요. 강사 수훈이 있는데 기도도 아까 열심히 또 하신다고 그러셨으니까 기도하는 시간도 드려야 되고, 그래서 11시 한 15분, 20분가량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좀 더 말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간증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동기부여, 그 다음에 또 격려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기도는 정말 해야 되는구나.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오늘 같은 세미나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실 때는 기도를 평상시에도 하신 분들이지만 마음속에 각오가 생겨야 됩니다. 기도 정말 더 해야 돼. 기도하면 할수록 이거는 좋은 거야. 꼭 해야 되겠어.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간증의 그 효능이라고 할까요? 간증을 왜 하느냐? 성경 말씀에 다 있는 것들인데, 근데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보았더니 이러한 일이 생겼더라. 기도는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간증을 하게 되는 거겠죠. 간증할 거 너무나 많이 있는데, 중보 기도를 받는 사람으로서 간증하겠습니다. 중보 기도를 받는 사람으로서, 중보 기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구나. 이런 거. 저희 남편이, 제가 미국 사람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전혀 재미교포고 신학교에서 옆에 짝꿍. 남편은 이제 191 키 패션 모델 출신입니다. 많은 분들은 제 간증을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하여튼 몸매 쪼꼬랜 몸매, 세월이 흘러서 쪼꼬랜 녹아서 없어졌어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쪼꼬랜 몸매 하면 뭐 남의 남편 쪼꼬랜 몸매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죠? 녹아서 없어졌는데, 이 좋은 남편하고 제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 좀 신기하게도 무슨 나쁜 일이 생기면 차도둑,
강도 만나는 거는 저는 잘 안 만나요. 우리 남편은 꼭 만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 또 남편이 이제 만났어요. 이제 차 강도를 만나가지고 이제 모슬람 사람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권총을 딱 여기다가 딱 대면서 이제 죽인다, 너 이제 죽인다 그러는데 남편 하는 말이 그래요. 신기하지? 권총의 냄새가 그 녹 냄새가 쫙 스쳐 지나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평강이 내려. 평강이 쫙 내려서 그 사람한테 너 나를 죽이면 나는 천당 가지만 너 어디 가려고 그래? 너 예수님 믿어야 돼. 근데 내가 남편한테 여보 어떻게 그 상황에서 전도가 나와? 내 말이 그 말. 그냥 평강이 임하더라고. 근데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날. 하나님의 평강이. 이 평강은 놀라운 겁니다. 이 평강이 나는 그래서 그때 남편의 간증 들으면서 평강이 무기이구나. 평강이 무기이구나. 또 제가 배우게 됐는데 하여튼 근데 그때 이제 그 남자가 이제 하여튼 남편을 둘이 공범이었는데 둘이서 싸우고 둘이서 얘를 죽이고 가자 그냥 두고 가자. 근데 이게요 우리 차가 이게 썩어도 뭐 준치라고 제 차가 BMW였습니다. 왜 샀냐? 하여튼간에 외상 누가 준다 그래서 외상이라서 샀는데 아주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기아를 넣을 때 이 운전하는 주인만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뒤로 가는지.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차를 훔쳤는데 뒤로 안 가는 거야 이 차가. 자기 주인이 아니까 그 남편한테 어떻게 하면 뒤로 가냐 남편이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죽일 것이냐 살 것이냐. 그래갖고 나중에는 차를 두고 그냥 갔어요. 그래갖고 우리 남편 살았어요. 살아서 이제 만났는데 남편이 집에 와서 얼마나 익사이팅 된 이래서 내가 살아서 왔다 말했는데 이 아내인 내가 너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살아서 왔다며. 뭐 그게 뭐 큰일이에요. 뭐 죽었으면 또 큰일을 하죠. 근데 살아서 왔으니까 내가 알았어. 그러니까 남편이 여보 내가 지금 살아서 왔다는 이야기 하는데 당신에게 감동 없어? 살아서 왔다며. 너무 쿨하게 대답한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잠을 잤는데 경찰들이 우리 집에 막 와서 남편이 차를 잃어버린 그곳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마 우범지대였나 봐요. 거기서 또 누가 납치를 당해 간 거예요. 그 사람을 찾느라고 집집마다 다니는데 내가 그 말을 들으니까 어머나 우리 남편 만약에 그때 그러면 내가 지금 집집마다 다니면서 우리 남편 봤냐? 그럴 거 아니겠냐고요. 너무 감사한 거. 야 하나님이 우리 중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도와준 거거든요. 이게 괜히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도와주셔서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서 내가 그날 남편 막 깨워갖고 여보 너무 감사해. 남편 나 보면서 나 자야 되거든. 자는 사람 깨웠다고 신경질 내더라고 남편이. 근데 자라고 그럼 알았다고. 하지만 이게 이러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차가 고장 났을 때는 또 남들이니까는 이제 얘기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럴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somebody pray for me. 이게 누가 이렇게 될 일이 아니고 나는 기도 안 했거든요. 나 기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구나. 그러한 간증들이 생길 때마다 기도는 꼭 부탁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요 선교사 된 지 얼마 안 돼갖고 교회 다닐 때 한동안 어떻게 내가 다녔냐면 내 사진 다 주면서 여러분 화장실에 붙이십시오. 눈높이에 내 사진. 그러고 난 다음에 하루에 1분씩 뭐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모든 사역 잘 감당하게끔 내가 세워보니까 뭐 1분도 안 되더라고요. 이것을 매일 하라고 작정 다니는 데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어디서 설교하는 데 청년이 왔어요. 선교사님 임은미 선교사님에서 그런 우리 아버지가요 화장실에다가 선교사님 사진 붙여놓고 우리 모든 가족들 보고 다 기도하라 그래갖고 맨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기도를 받으니 이렇게 건강하게 사역 잘 감당하고 내가 감사하다고 그런 말 하게 되는데 중보기도 여러분이 선교사 하나를 딱 작정을 하고 한편 오늘 같은 날은 저를 작정하면 좋습니다. 제가 강사니까 임은미 선교사.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 하루도 안 빠지고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 제가 어떻게까지 막 광고했냐면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는 자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이 선교사의 이름으로 선교사를 기도하면 선교사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러면서 여러분 선교지 안 가고 나는 선교지에 가 있는데 나중에 올라와서 뿜빠이 똑같이 상 받는데요. 똑같이. 여러분이
이 이득이 남는 걸 왜 안 하냐고 도대체. 기도만 해주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1분만 투자, 1분. 어느 선교사를 위해서 1분만 투자하고 하늘에 올라가면 하나님, 제가 저 선교사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성경 말씀에 쓰였더군요. 이렇게 정확히 안 쓰였지만 의인의 이름으로, 그러니까는 선교사 이름으로 내가 기도했더니 선교사 상 주세요.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오늘 니고시에이션, 이거 상품 파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그다음에 담임 목사님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우리 목회자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쓰러졌다고 뭐라 말아 그러지 말고 쓰러지기까지 나는 기도를 했는가 돌아볼 필요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 목회자님들 쓰러진다고 많은 성도님들이 시험 받는다 그러는데 기도 안 한 것도 죄가 됩니다. 목회자님들 쓰러지지 말라고, 돈 욕심내지 말라고, 이성 때문에 쓰러지지 말라고, 명예 때문에 목숨 걸지 말라고 우리들이 기도해 드렸더라면, 매일같이 해드렸더라면 쓰러지지 않았을 목회자님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받지 못한 목회자님들 너무 외로우니까 꼭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 제가 또 선교사니까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단기 선교 이렇게 해갖고 그날 이제 손님들이 한국에서, 제가 그때 뭐 해야 되기 때문에 행사를 하는데 이 관광버스 딱 해갖고 이제 공항에 내렸어요. 내렸는데 우리 아프리카 경찰들은 이 차이머니라고 이 뇌물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트집 잡는 거 딱 뻔뻔 넘어갔는데 속도 위반. 뻔뻔 넘어갔는데 무슨 속도 위반. 나보고 경찰로 가자는 거야. 그날 경찰 가면요 하루 종일 경찰서 있습니다. 수속 때문에. 우리는 빨리빨리 진행되는 그 순서가 있는데, 프로그램이.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죠. Are you a Christian? 그대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마다 mercy, 이 자비가 필요하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 나는 오늘 너의 자비가 필요하다. 당신이 나에게 오늘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당신이 자비를 필요로 한 날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하시사 당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거다. 그래서 내가 Will you show me mercy? 나에게 자비를 보이시겠는고? 그분이 yes.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막바로 가게 되었어요. 이런 건 다 기도의 능력이, 뭐냐면 내가 속으로 기도했거든요. 주님, 이 분의 마음이 변하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또 한번, 또 이거는 딴 데서 마사이 부족으로 단기팀이 온 거예요. 내가 그 친구, 내가 아는 분이라서 내가 거기 갔어요. 갔는데 그 마타투라고 마을버스를 대절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늦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담당하시는 그 선교사님이 화가 났어. 화가 나고 뭐라 그랬는가. 너희들 지금 이때 이 시간에 오면 다음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고 뭐라 그러셨는가 봐. 화가 막 나셔가지고 얘네들이 보이콧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 마사이 부족 그 시골에서 대절한 버스가 안 온다는 것은 집에 갈 길이 없다는 거야, 완전히. 나는 이제 내 차를 가지고 이제 방문하러 갔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 보이콧하는 두 사람을 불렀어요. 그 다음에 속으로 분명히 기도했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학생들, 우리 다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할까요? 손을 잡고 다 손을 잡았어. 내가 그 두 사람한테 의 학생들이 한국에서 여기까지 아프리카를 도와주려고 단기팀이 왔다. 이 학생들이 우리를 위해서 온 건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면서 울컥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안 주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하는 영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기도 끝났어요. 끝나온 다음에 내가 그 옆에 있는 그 드라이브 하는 거 보면서 Will you go? 그대여 가시겠습니까? 운전하시겠습니까? 그 두 사람이 Yes, we will go. 나오게 됐죠. 이것도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기도는 할 거 너무너무 많은데 자녀 양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양육 이제 끝에 가서 2015년도 한 7년 된 것 같습니다. 벌써 KBS 아프리카 구남매의 꿈 다큐멘터리에 제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여러분 관심 없으시죠? 저도 제가 주인공이 아니었으면 안 봤을 겁니다. 지금 조회수는 50만 넘은 것 같습니다. 50만이 넘는 이 KBS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와갖고 그래서 내가 공영방송, 크리스천 방송도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그 이유가 있어서 와서 이제 그 찍고 갔는데요.
제가 아이를 9명을 키웠습니다. 아프리카 애들 저희 집에서 키운 거죠. 입양을 해서 애들, 그러니까는 법적 입양은 아니고요. 법적 입양은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애들 데리고 먹고 재워주고 학교 보내주고 그랬는데, 그 중에 5학년 때 들어온 애가 있습니다. 여자애를 제가 먼저 드렸고 이름은 Faith, 네, 한국 이름은 수정. 제 친딸 이름이 수진이라서 양딸 이름은 수정이라고 했어요. 걔가 들어왔는데, 얘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내가 배워가는 겁니다. 자녀 양육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허락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 답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의 답은 동일합니다. God loves you.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서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게 왜 하나님 나 사랑해서 이런 생겨? 그건 여러분 숙제입니다. 숙제입니다. 그러나 답은 정확합니다. God loves you.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자, 우리 딸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내 방에 들어오더니, 이제 내 딸이 됐으니까 내 방에 들어오더니 막 뒤져 옷장. 엄마, 옷장에 카메라 있더라. 있지? 엄마 안 쓰지? 안 써. 나 갖고 간다? 갖고 가더라고요. 내 딸인 거예요. 이래서 입양되었다는 것이 이게 무엇인가? 이 프리빌리지, 특권. 그리고 이 아이가 양딸이니까 우리 친딸보다 내가 더 사랑이 안 가더라고요. 우리 친딸이 더 예쁩니다. 내 딸, 친딸이니까. 근데 밖에 외식을 가게 되면 우리 친딸은 아주 싼 거, 소다, 코카콜라라는, 우리 양딸 스무디. 가격은 3배가 비싸요. 내가 속으로, 어머 얘가 양심도 없어. 양딸 주제에 그야말로 어떻게 저기 비싼 걸 시켜. 우리 친딸은 저거 시키는데. 제가 보면서 양딸과 친딸을 똑같이 사랑하기는 힘들구나. 저는 그래서 신데렐라 계모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계모가 이래서 계모구나.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 영어로는 adopt, 입양되었다 그랬습니다. 입양되는 우리들을 얼마만큼 사랑하냐? 친자식을 죽이기까지. 놀랍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제가 이 아이를 양딸로 안 드렸더라면 이거를 몰랐을 겁니다. 이래서 내가 양딸을 키우는구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친자식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구나. 자, 그 다음 이렇게 애들을 키워놨는데, 남자아이들도 7명, 8명. 제가 애들 많이 키웠습니다. 그러는데 다들 학교를 졸업하고 분가 시켰죠. 이 아들 녀석들이 다른 여자 임신을 시켰습니다. 이러라고 내가 생각을 못했어요. 내가 얘를 어떻게 키웠는데, 큐티 매일같이, 내가 엄마가 하는 게 큐티니까 큐티 시키고, 하여튼 뭐 성경, 제가 잘 키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녀석이 그렇게 사고를 치고 난 다음에 내한테 이제 사과를 하는 거죠. 미안하다 엄마, 막 미안한데, 내가 얘한테 어떤 말을 하면요, 이 아이는 정말 상처를 받을 것 같더라고요. 다시는 나를 못 볼 것 같아요. 너무 미안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근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도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완전한 부모를 말한다면 나같이 완전한 부모는 없어.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 자식들. 근데 그들 어떻게 됐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한편 소망을 주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 암만 잘 살아도요, 여러분의 자식들 잘못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탓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어떻게 왜? 아니요, 여러분하고 별개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녀석이, 그래서 내가 걔한테 말을 안 했습니다. 그 하고 싶은 말을 딱 했는데,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롭게 살 수 있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만 말하면서 속으로는요, 정말로 마음이 쓰라렸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레슨 뭐냐면, 얘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나한테, 나는 이 자식, 내 자식, 입양된 같이 데리고 다니는 이 자식, 이 아이의 마음이 상할까봐, 나에게 못 돌아올까봐, 엄마로 다시 못 부르고 못 돌아올까봐 내가 참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말을 참았을까 나에게. 나 많이 울었습니다.
야, 내가 내 자식 이야기할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한테 하지 않은 말이 얼마나 많았을까. 내가 그 말을 들었으면 도망가거나 아니면 하나님 보기 정말 너무 미안해서 다시는 교회 안 오거나 부끄럽거나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참아주셨구나. 부모인 나, 엄마인 나도 이렇게 참는데 얘를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것을 참으셨을까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그대들, 여러분의 그 자녀들 가운데 배신을 때렸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고, 왜 이럴까? 왜 내 가정이, 왜 내 자식이 이럴 수 있지만요. 성경 말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런 말 나오죠. 자, 요거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삶 가운데 이해 못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왜 하필이면 내 일인가? 왜 하필이면 내 남편이고 하필이면 내 아내, 하필이면 내 아들, 하필이면 내 딸인가? 왜 내 가정에 이러한 의아심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마음에 아픔되는 자식을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애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감사합니다. 우리 딸 감사합니다. 내 남편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나를 나타내고자 허락한 일이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저의 간증 또한 말씀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중보 기도가 얼마만큼 중요한가, 왜 해야 되는가, 기도의 능력, 또한 내가 모든 사람을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그 필요, 여러 가지 좀 짚어보았는데 하나님 성령님이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에 임하시사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을 기도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집에 돌아가면 또한 이 한 해 2023년 정말로 기도에 더욱더 힘을 쓰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을 절대로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